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요한복음 4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로 반지를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해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이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이 사명자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전번에 첫째 시간에 14절까지 4장 14절까지 말씀을 하다가 쉬었습니다. 14절을 이어서 좀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온 목적이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자이고 사마리아인들의 목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목자 중에 하나를 이 사마리아 여자로 비유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내가 목마르지 않게 돼야 되고 또 자기가 돌아가서 또 그들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여기에 물이라는 것이 생명수다. 생명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워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 밸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뚱맞게 이 남편이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은 뭐냐 하면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나의 주인. 그리고 주민등록에도 옛날에는 호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호주는 누구요?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아버지로 모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게 주인은 물론 육체의 주인은 육체를 낳게 한 그 존재는 육신의 아버지이겠습니다만은 나의 영원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여자 보고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죠. 과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면 주인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인이 없는 사람. 누가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 과부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네가 남편이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있었다면은 야곱이 될 수 있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는 야곱을 낳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째나 두었던 경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가 되고 아버지의 사명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구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수없이 그에게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어서 남편을 5번째나 바꾸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는 거다.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다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는 누굴까요? 야곱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내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가 나에게 메시아가 되고 누가 나에게 천사가 되며 누가 나에게 힘이 되는 상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늘 진솔해야 된다. 늘 아버지 앞에서는 진솔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진솔해야 됩니다. 호흡마저도 진솔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많은 나의 열조들은 이 산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길러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워러를 길러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뜻대로 한다면은 예루살렘도 뭐가 돼요? 우물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우물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 감춰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야곱의 우물의 산, 예루살렘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의 영광을 빚어냈던 곳,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곳에서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을 총칭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조건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미래를
얘기한 거죠. 지금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그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의 우물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우물에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전제를 붙여서 그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라 찾으시니라. 때가 오나니. 다 미래의 시제입니다. 왜 이렇게 미래의 시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답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뜻이죠.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진실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진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령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령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령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신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7영도 있고 좌우에 2영도 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서 이 땅에서 성육신 돼서 내려오셨죠. 내 생물도 있습니다. 24장로의 영도 있습니다. 12보좌의 영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좌의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스텝에 관해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는 여기죠.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처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소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하고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로 갔는데 하늘에 어디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소를 어디다 준비하는 거죠? 처소가 준비되면 강림하신다. 다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아니겠는지요? 여기? 저기 헤븐이 아니고 스카이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아니고 여기 히어 이 땅 어스 여기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처소는 어디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누가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의 사명적 네임으로 왔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중보의 사역이라든지 보혈의 사역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처럼 똑같은 사명 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 실영 하늘의 영의 정확한 스탠다드 닉네임이 아닙니다. 네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분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가시면은 앉으셔서 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처럼. 그러면서 그 보혜사에 관해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것이 네임이 이 영의 정식 이름입니다. 진리의 영.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제일이면. 어떻게 되면은?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이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 땅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얘기 상황이에요. 바로 그 전 상황.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많으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랬습니다. 장래일까지 어떻게 될 건가까지를 그분이 알리신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장래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성령이나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같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김집사의 박집사의 부르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여러분들께 이미 진리의 성령이 임지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 망상된 소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실된 것, 복음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살과 떡입니다. 어떤 떡입니까? 무교병입니다. 그가 와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왜 안 믿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누가? 진리의 성령.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면 이 사실에 관해서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1조 잘 내고 주일날 교회 잘 가고 그러면은 잘 믿는 것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의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 이 말씀에 관해서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이 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이겠는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여기 선과 악의 기준점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랬습니다.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에 관해서 완전한 데 나가라.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셔야 뭐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마쳐야 뭐가 남을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 진실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르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 자비를 구하십니까? 무한 자비를 구하신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그만 실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실수에도 용납지 못하는 선지자. 그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실수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이 모세의 선지자보다 크겠습니까? 아니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닌 아들이라면 중심이 아들이기 때문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재간이 없다. 성령이 누구시죠?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새끼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마귀의 새끼처럼 교만하게 하지 말고 뱀 새끼처럼 두 가지 말을 하지 말고 온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들림받고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태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24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사마리아 여자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군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습니다. 그가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진솔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일 줄 누가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다면 네 남편을 데리러 오라. 예, 제 남편이 회사 갔는데요. 네 남편을 데리러 오라. 남편은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부정직하고 몰라서 부정직하고 알아서 또 부정직하고 진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당입니까? 산입니까? 우물가입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진실로 다와 서 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으로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으니 살게 하사 나를 아들의 반지를 놓으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내 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니 아버지의 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다하신 순교자의 영이 되어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이 사명자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